이 생에 속한 자의 가치가 뭡니까? 이 세상이 가치예요. 가치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를 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민물 낚시할 때 미끼 던지면요, 이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그 와가지고 그 주위에 와가지고 혀를 살살 대보는 거예요. 살살 대보면.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약간씩 하거든요. 나중에 계속 근데 이게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돌다 보니까요, 건드리고 이 입질이 하거든요. 아이고 안 되겠다고 칵 물었던 거예요. 지렁이 한 마리 먹으려 하다가요, 고기 세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끼 던지면요, 오늘 기독교인들 정신 못 차려요. 우리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주님이 좀 판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이 형과 동생이 있으면 유대인의 법칙은요, 형이 3분의 2 가져가고 동생이 3분의 1 가져가는 게 이게 유대인의 유산법이에요. 그런데 형이 다 가져가 보세요. 나쁜 형.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형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명령하시란 겁니다. 그러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위해 재판장이나 물건 난조 세웠냐 하시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 물질적으로 볼 때 이 형이 가져가라 했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중심을 딱 하시고요 말씀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형이 유산을 이렇게,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상당히 안동에서 유력한 분이었기 때문에 유산을 좀 남겼습니다. 남긴데 유산 분배를 안 하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 안에서 내란이 난 거예요. 내란이. 그러니까 막 문중에서도 말하고 하니까 이 재산을 딱 나눈대요. 동생은 가장 쓸모없는 땅, 형이 갖고 있는 땅과 동생 갖고 있는 땅의 가치를 비하면요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치 없는 땅, 평당 4,000원. 그리고 형의 땅은요 몇십만 원짜리 땅이에요. 한 평에. 그 가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끼리 인난이니까 그 아내 대신에 사모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하고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한대요. 그 마음을 딱 가진 순간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가. 여러분, 죄 짓고 어떻게 기도가 안 합니까? 그래서 바꿨대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할 거야 했더니요, 그 형이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받는데요, 얼마 안 돼 죽어보세요. 근데 참 안타깝다. 그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끼리도 안 나누고 그렇게 엉켜주고 살았는데요, 그게 갑자기 주대. 갑자기. 나이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기회인데요, 직업 이렇게 불황이었을 때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불황이 와가지고요 사업을 문 딱 닫았어요. 잘 된 사람인데 문 닫고 나서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자 기도하며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일가 친척을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단 말은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목사가 아니고 일반 성도인데요.
그때부터 전국에 친척들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일에 바빠 살았구나. 내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옥 가는 것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자 복음 전하고 나서요 어느 정도 돌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더니 확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게 마음 안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도 주시고 거두시고 하나님은 거두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가져가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물질에 관심 갖고 있으면요 믿음이 안전합니다. 이 성탄절도요 여러분 믿음 따라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많이 드린 게 믿음 좋다 그게 아니고요 형편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에서 너가 정말 이 성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진실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진실하지만 여러분이 진실에서 진실하게 반응하지만 여러분이 거짓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6절이야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르되 내가 곡식 살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야 굉장한 부자입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이 잘 되는 게 영혼하고 관계없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적인 복을 얻으니까요 믿음이 더 좋아진다? 그런 분도 있겠죠. 내 영혼아 이 말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 영혼이 이제는 행복하다. 아니요. 물질이 육신이 설 수 있는 물질이 많아지지 영혼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영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육은 뭡니까? 물질의 문제입니다. 육은 뭡니까?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선 양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안 되면 회개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할 줄 하면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예수 믿는 가치가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의 중심을요 내가 불편하지 않는 곳까지만 하면요 믿음 생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나는 저 영광의 나라에 간다 이 하나가 딱 꼽혀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을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것에 맞도록 하나님은요 맞춤형으로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날 때요 각자마다 외모가 다르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본받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처럼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내가 그들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아라.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게 영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안 죽이셔. 안 죽인다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었는데요 뭘 아끼겠습니까? 뭐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를 드리는 부모는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요 막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막 애를 굿하고 이런 부모는 나쁘지만요 또 필요할 때요 야단치고 매드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 영혼과 물질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물질적인 어려움 당해도 나는 믿음 안 놓겠다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 굶기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져요. 믿음으로 딱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에 주실 소망이요, 내용은 몰라도 꽉 차올라요. 여러분 왜 절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축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좋으면 아멘이고 안 좋으면 아멘. 여러분 중심은요, 주님이시여, 주님.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내 영혼을 찾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우리요, 여러분 만약에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묶입니다. 영혼의 자유 얻은 만큼 안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냐면요, 어려맞구나 이것보다도 내가 믿음 안 잃어야지, 내가 믿음이 안 흔들려야지, 내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지, 좋아도 흔들림이 없어야지, 나빠도 흔들림이 없어야지. 나는 믿음 하나 붙들면요, 그게 주님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붙드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제가 귀합니다. 귀해요.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뭡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육신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고 자기 육신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아니면 육신의 영, 육신의 영, 그리스도 영이 아닌 육신의 영에 있느냐는 겁니다. 육신에. 여러분 이 대화할 때요 참 조심하십시오. 이 대화가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요 내가 목사님 왜 저렇게 육의 소리를 할까? 여러분 지금 대화할 때요 제발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얘기를 한두 마디 하대요. 세상 얘기가 화제거리가 되고 돈 버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거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대화는요 영의 대화입니다. 영.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가치가 들어와 있고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냐, 이 우리는 이 안에 두 가지 영이 같이 있습니다. 소실이.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커져요. 육의 영은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소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등이 소홀하면요 여러분은요 걷잡을 수 없이요 마치 폭풍 성강처럼 육이 확 커져요. 육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러분이 가족들이 말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을 상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얼마나 가지냐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의를 어찌 의심하리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괜찮아. 왜? 우리 하나님은요 없을 때 기적을 베푸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요 믿음으로 딱 설 때 하나님은 저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꾼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인생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생을 걸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발을 동동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시간 지나가면요, 언제 그랬던가 생각도 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의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빚을 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갚을 부담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빚진 자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이거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빚은요, 복음으로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빚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쫓기다가 끝내지 마십시오. 육신의 빚진 자는요, 계속 쫓겨요. 왜 그렇게 욕심 갖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쫓기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먹을 거 입을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마지막 살통에 살 한 움큼 있으면요, 할렐루야 해야 돼. 사르바 가부가요, 마지막 그 가뭄 속에서 마지막 밀가루 조금하고요, 기름 조금 들어있어서 이걸 이제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 다 굽으려고 하는데 해필 굽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거 놔주면 안 되겠어. 그거 놔주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내푼다니까. 이거 우리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준비한 건데 주의 종이 오니까 예, 드세요 하고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뭄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그만큼 안 떨어지게 기름도 그만큼 안 떨어지게 해서 가뭄을 넉넉히 거부한 게 그 사르밧 가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만큼을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섬세하셔요. 하나님 역사는 놀라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은요,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내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요, 얼마나 큰 빚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놓은 대가입니다. 생명을 내놨어요. 제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은요, 이 세상 역사상 태어난 사람들이요, 이만큼 숭고한 사람이 없는 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오면요, 여러분 관심 안 가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구원 없어요.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나 너에서 죽는다는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데 왜 죽냐?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도 이때까지 살았던 너의 잘못된 삶을 죽고 이제부터 내가 너 삶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인생을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 인생을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간단한 시간에요, 이 내용이요, 전 세계에서 강태인 이름을 치면요, 생방송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 망이 형성다 됐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움직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지금 움직이진데 정치인들이 움직인다고?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이러스는 강력한 깨달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할렐루야.